그 제 기억 속에 남는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라. 뭘 해서라도 집을 사라?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그랬어요. 네, 책임지지 못할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했단 말입니다. 참 그 빚을 권하는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내야 돼요? 빚을 내야 돼요. 차를 사려고 해도 빚을 내야 돼요. 그렇죠? 뭐 집을 사는데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능력자죠. 집을 사려고 해도 우리는 빚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 많이 받아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 적게 받아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빚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이렇게 잠깐 살 때도 보면 뭐 한 달에 10,000불을 벌어도 한 달에 뭐 20,000불, 30,000불을 벌어도 뭐 4,000불, 5,000불을 벌어도 다 보면 다 씀씀이가 거기서 거기에 다 거기에 맞게 그래서 남는 게 거의 없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 하면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죠. 어떤 빚은 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수가 노래를 못해요. 만약에 야 그럼 넌 얼굴로 나왔냐 막 이러면서 그 가수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뭘 못하니까 가수는 뭘 잘해야 되는데 노래를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 못하는 가수는 욕먹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구 선수인데 배구를 못해요.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못해요. 농구 선수인데 농구를 못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을 잘 못해.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상상이 가세요 안 가세요?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을 못한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수 잘 믿어야만 하지.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하지. 이게 정말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랑을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못해. 나는 아직도 사랑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그분은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사랑을 못한다고 하면 아니 가수가 돼갖고 노래도 못해? 아니 야구 선수가 돼갖고 공을 놓쳐 관도 때려쳐 이 소리를 듣는 선수들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 무슨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사랑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전문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정말 뭐 일찍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로마의 삶에 대해서, 로마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계속 무시하고 살았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란 말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빚진 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진정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내 속에 깨달아지면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아버지를 원망했다 그러잖아요. 저 아버지는 나를 왜 낳았어? 저 아버지는 나를 왜 키웠어? 정말 아버지가 정말 싫었다 그랬잖아요. 한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싫으니까, 너무너무 싫으니까 3년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그 아버지랑 살았다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이게 가능할 것 같냐고요? 가능해요. 정말 싫으니까. 그 아버지를 쳐다보는 그 자체가 싫었으니까 그 아버지랑 3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말을 안 해도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만큼도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 앞에는 만점일지 몰라도 100점일지 몰라도 부모로서 저희 아버지는 빵점이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회에서는 100점짜리 아빠인데 집에만 돌아가면 빵점짜리 아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막 속을 새기는데, 정말 많이 속을 새기는데, 그 아버지 얼굴에 막 이렇게 막 똥칠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뭐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뭐 들어오는 날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은 너무 깊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든 뭐 하루에 한 번 들어오든 저희 어머니는 늘 변함이 없어요. 항상 밥통에, 그 전기밥통에 밥솥에 밥 한 그릇을 놓아놨다가 제가 딱 들어오면 그 밥을 꺼내서 밥상 딱 차려주시고, 항상 들어오는 시간은 일정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일정해요. 나이트가 끝나는 시간.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요 시간이에요, 늘. 그러니까 새벽 4시, 4시 반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간은 일정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딱 밥상을 딱 차려주시면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탁 먹고 이제 들어가서 방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깊이 잠들지는 못했어요. 정말 깊이 잠들지는 못했어요. 설잠이 약간 들락 말락 하는데 누가 제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귀찮아도 눈을 안 뜨고 가만히 있었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아버지의 음성인 거예요. 아버지가 제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자식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자식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뜨거운 액체가 제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뜨거운 액체가 저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데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왜 말을 안 했을까? 이렇게 살아겠으면 왜 진작 표현을 안 했을까? 난생 처음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 커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그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표현을 안 해서 그랬지 저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 한 가지가 딱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와닿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속에 와 닿아야만 저 사람이 나를 진정 사랑한다, 이게 깨달아져야만, 마음에 와 닿아져야만 사람이 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잔 말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가 핍박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가 핍박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그가 핍박했습니까? 그랬던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동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졌거든요.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새겨져 버렸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비춰져야 내가 비로소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5년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산소에 갈 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산소에 딱 가서 그 아버지 산소 앞에 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냥 아버지의 음성은 안 들려와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랑. 저의 힘든 걸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아버지 산소 가서 잡초를 뽑으면서 아버지 내 속에 쓴뿌리도 뽑아지게 해주세요. 잘 안 뽑아지네요. 이런 쓴뿌리도 아버지 다 뽑아지게 해주세요. 그냥 그게 너무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무엇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아버지의 저를 향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힘쓰고 애쓰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엄마에게는 이미 사랑의 빚진 자가 돼 있었고요. 이제 아버지에게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요?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사함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저의 사랑의 많음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사랑이 아주 적은 것을 보고는 저 사람은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죄가 사해진 분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죄가 아직도 많이 사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많이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은 힘쓰고 애써 그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적으면 여러분들은 사랑에 지금도 한없이 인색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줬어요. 갚을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그래서 20년을 갚아야 되는, 안 쓰고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달란트가 아닌 10,000달란트면 20만 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갚아야 되는 액수가 1만 달란트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바로 갚아! 못 갚아! 들어가. 그래서 옥에 쳐놓고 갚으라고 아주 완전히 푸시하는 그 못된 인간을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잡아 가두며 그 1만 달란트를 갚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 죄송하지만 정말 그게 불행이거든요. 진짜 가장 큰 불행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2대, 3대, 4대를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많이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난 사람일수록 자기가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그 빚, 이것은 내가 언제 그런 사랑을 받았냐? 나는 못 받았다. 심 딱 닦아버리고 그 100데나리온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그 빚 갚으라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아직도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빚진 자가 많습니까? 정말 사랑에 빚진 자가 많습니까? 사랑에 빚진 자가 많습니까?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돼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그 하나님은요, 그 엄청나게 진 빚, 그것을 탕감해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 형제를 더욱더 사랑해라.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라. 그래서 나에게 진 빚 그것을 갚아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 찬양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실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이 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뭐라고요? 더욱 사랑. 주님, 어제보다도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다,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나에게 고백하지 말고 내 형제를 더욱더 사랑해라,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하였고 출세를 많이 하였기에 남들보다 더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이 출세했으므로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또 한 부류가 있단 말입니다. 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빚을 받아내려는 채권자의 태도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빚진 자로,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 빚진 것을 갚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고 했단 말입니다. 야, 바울 너 미쳤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살아있는 성도, 영이 깨어있는 성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베푸는 사랑으로, 그래서 갚는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강권하신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평생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강권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빚진 자의 그 심정을, 그래서 종의 심정을 떠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 사회에서 노예 제도를 너무나 그는 정확하게 봤단 말입니다. 그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가 스스로 그가 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종이 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종이 돼야 됩니다 해서가 아니라, 주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니까 그 스스로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그는 종이 되어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정말 완성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이 스피릿 자체가 서번십 아니요 슬레이브십이란 말입니다. 노예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그가 그 삶을 살았기에 서로 종노릇하라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희생이 없단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희생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의 사랑은 일찍부터 깨달아졌어요.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한없이 깊어요. 지금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어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7시 반에 그 아버지 산소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새벽 기도 이제 새벽 설교 끝나고 바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바쁜데. 아들 목사님 바쁜데. 어머니에게 진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입니다. 갚아야 될 빚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빚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희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희생했다고, 이건 마땅히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베풀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면서, 정말 내가 당신에게 진 빚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됐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아멘이십니까? 이 리빙스턴이 일생 동안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잖아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빚진 자의 그 심정으로 살잖아요. 그가 그 봉사의 생을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내 일생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며 치른 희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진 큰 빚,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빚의 극히 일부를 갚은 것에 불과한 것이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울림이 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좀 감동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고 포기할 때가 정말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은 사람, 뼛속까지 깨달은 사람은 이건 희생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어떠세요, 권사님? 허리가 그렇게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도 수술을 안 하시고 교회 나와서 그렇게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권사님 마음속에 공로가 좀 남아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허리가 지금 끊어질 듯이 아픈데도 세상에 내가 주방에 나와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내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봉사한다. 그런 공로의식이 권사님에게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군소리 없이 또 와서 하시고 또 와서 하시고 또 와서 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권사님.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저 속에 깊으면 이 주방에서 일하는 거 이거요, 정말 여러분 이거 아무 일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일입니다. 예? 몇십 명, 몇백 명 그 음식 준비하면서 그거 씻고 그게 일주일에 우리는 참 제가 심보가 좀 못됐잖아요. 어르신들 잘 섬겨야 된다고 어르신들 화요일날 구국기도에 나오셔도 식사 또 엄청나게 대접해드리죠. 수요일날 전도대 또 엄청 또 목요일 꿈의 학교 나오는 분들 또 막 세상에 그럼 금요일부터는 주일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허리가 끊어집니다. 허리가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군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생 갚아도 어떤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행복한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완성은 반드시 형제 자매를 향하여 내가 받은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나타내 보여줘야 그게 사랑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사랑을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은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우리 이거 8절 9절 우리 읽어보자고요.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8절을 번역하면은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 지지 마세요. 서로 사랑의 빚 이것 지는 것, 그러나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예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이제 맞춰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 사랑의 빛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 중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에 항복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빚은 우리의 삶의 이유며 원동력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누구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빚을 지고 또한 사랑의 빚을 갚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거부도 당했을 것입니다. 외면당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았던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받았던 경험을 기억하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보여질 때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 옆에 죽어있는 내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죽었네,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기도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우리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 줬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한다면 충족되지 못한 사랑의 결핍이 치료되고 남을 거란 말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까? 부모 손에서 못 자랐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그 모든 상처는 충분히 치유가 되고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끓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자주 넘어질 거예요. 그래도 자주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여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주님을 닮아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복 주실 것 같습니까?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구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지금 씹어먹어도, 아주 밟아 죽여도, 찢어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 원수까지라도 성경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어주신 그 주님을 발견해야만, 저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깨달아줘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찬양을 완성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빚을 졌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